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는 나중 믿은 성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 한마디의 말과 하나의 행동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믿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용서하는 본을 보이면 나중에 믿은 사람이 용서하는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섬기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의 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신 분도 우리 손님 중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는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임은 인생 성공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출세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교회에 오면 잘못 사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으라고 알려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직진만 하다가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잘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듯이 혈기낸 죄, 미워한 죄를 한 번 정도는 회개하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죽으면 내 영이 죽는 것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힘이 없고, 예배가 약해지면 성도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나오셨다가 병원으로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두세 달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니 교회에 가지 않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으면 힘든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의 본, 그런 본을 우리 직분자들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들어요. 주일 성수 좀 잘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요.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장로님들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기준이 장로님이에요. 기준이.
잘못됐죠. 기준이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장로님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옆사람, 우리 교회 누구,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의 이 장로님의 예배 참석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세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세 분의 장로님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무너져도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둥이 무너지면 그건 다시 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의 기둥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장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특별히 장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쉬고 싶다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직분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것을 넘어서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부딪힐 때도 교회는 있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악한 영이 틈타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단이 틈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 때 기도하는 직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지칠 때 있어요.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강단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할 때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붙들어 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승리했어요. 결국은 지도자를 붙들어 주는 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직분자들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팔을 붙들어 주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아주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핵심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요즘 뭐하나 왜 이렇게 죽을 쓰지? 에이, 수요일 날 가봤자 또 죽 쓸 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 설교 같지가 않은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힘들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고 영적으로 지쳐서 신방 다니지 않고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성도님들은 많지만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있구나, 팔이 내려오는구나, 내가 팔 붙들어 줘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수요일날 나와서 간절하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힘들 때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내려오는 팔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내 교회 담임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중보기도 해야지 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내려오는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을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를 해요. 너무 표정 봐도 지쳐 있어요. 설교도 힘들게 해요. 사역도 얼마나 지쳐 있는지 신방도 안 해. 신방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신방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은 10명이면 9명이 해요. 그런데 아론과 훌과 같은 한 명의 장로님은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으니까 저렇게 신방도 못 하는구나. 영적으로 저렇게 많이 지쳐 있으니까 설교도 저렇게 힘겹게 하시는구나.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임직자 장로님 3분, 우리 교회 3분의 장로님은 제가 설교를 죽쓰고 신방 안 다니고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로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야지. 다음 주에 죽쓰고 수요일 기도회 때 나오는지 봐야지. 초대교회 보면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교회가 위험할 때 온 교인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감옥에 있습니다.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온 교회가 기도하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대개 보면 자기 개인의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교회가 힘들던, 주의 종이 힘들던, 중보기도는 고사하고 내 혼자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한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지쳐 있을 때 팔 붙잡아 주는 것은 아까 아멘 하셨고,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독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직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뭐의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까? 예배의 본. 두 번째는 기도의 본. 세 번째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성도가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신앙을 버렸습니까? 신앙을 버린 이유를 말하라고 하니까 직장 상사가 장로님인데 그분의 삶이 너무 실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까? 직장 상사가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나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장로님은 삶으로 영혼을 죽였어요. 두 번째 장로님은 삶으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땀도 안 흘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말씀대로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방법.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러면 위인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평범하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조금 나아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두 아들을 죽였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를 넘어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아버려요. 양자를. 야, 얼마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데, 자 보세요. 어차피 두 아들은 죽었어요. 두 아들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두 아들을 감히 죽여?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며 그 사람을 깜빵 쳐넣어보면 지금의 손양원 목사님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열이면 열 사람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어차피 죽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런저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에게, 우리 신앙의 후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차피 죽은 아들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행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면 제2의 손양원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쉬워요. 무슨 말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는 시대인데 스데반은 어차피 죽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해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많이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죽어요. 돌을 막 던져. 스데반이, 저놈이 나랑 친했는데 돌을 들었어? 큰 돌도 들었네. 아유, 저놈 어떻게 저거 맞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도 나를 향해 돌 던지려고 들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면서 돌 든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분노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열이면 열 사람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었거든. 그런데 나를 향해 돌을 던져요? 다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된 것이고, 스데반을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손양원 목사님과 스데반을 설교하는 소재로 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죽어요, 스데반은. 그런데 자기가 그 죽는 순간, 짧은 순간, 돌에 맞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몇 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 짧은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영원한 평생의 위인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렇게 인생을 끝날 수도 있는데, 요 순간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는 겁니다. 그래야 스데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제2의 스데반이 나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스데반, 어차피 죽은 두 아들, 스데반은 어차피 죽을 그러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한 행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다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열이면 열 사람이 다 제 편을 들어주고 또 저 사람 막 손가락질 해요. 아, 저 기분도 좋고 또 그 말도 맞아. 그때 제가 암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도 잘못이 크죠. 저 사람은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가 더 품지 못하고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또 저렇게 저분이 저렇게 서운한 게 있는지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암만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암만 아니면은 저도 잘못이 있어요. 이런 목사 몇 번? 1번이 암만이야. 2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긴 연설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필요하다. 한마디의 말이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긴 연설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는 한 문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 내가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를 않아요. 3번이나 계속 기한을 미루어주고 했는데 전화도 없고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슬슬 웃으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 참 너무했네.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든지 다음에 준다라고 하든지 갚을 생각도 없이 저렇게 웃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은 경찰서 고소해서 받아야 됩니다. 고소하면은 돼요.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고소하세요. 고소해서 받아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면 맞는 말인데 은혜스러워요, 실망스러워요? 예? 당연히 실망스럽지. 여러분, 사람은요, 말의 옳고 그름보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임직받는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살리는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아멘.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분한테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마 가정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정 좀 하고 조금씩이라도 갚는다면 그렇게라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선한 말, 유익한 말, 살리는 말을 하는,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만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선한 말, 같은 말이라도 듣는 자에게 은혜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한 문장 한 문장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고 정화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소하라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러한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듣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임직받는 세 분의 장로님은 특별히 말에 어느 누가 봐도 장로님 같아. 이러한 말만 하는 임직자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은 사람의 예배 태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힘들지만 그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나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기도 한다면 나도 살고 그도 살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다면 나도 살고 그도 살기 위해서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의 문을 막아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말의 본, 삶의 본, 기도의 본, 예배의 본을 보이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입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목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흘러내려오는 두 팔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오늘 임직받고 또 장로의 직분을 시작하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에게도 큰 교훈과 깨달음을 가지고 직분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